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한 많이 들었던 것을 보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이삭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을 바라보면 그의 버금가는 정말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에는 좀 벅찬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사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부담으로 사실은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등이고 고민의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이 상황과 이 형편은 내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이 일 사건 뒤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느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씀해보면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삭이 낳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몇 세라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신, 그래서 그 약속대로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물론 오늘날에는 어떤 각을 떠서 제사 드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버금가는 어떤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니라 내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상황은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참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무자비할 정도의 이 심한 어떤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고, 그 후에 그 후손이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이 말씀을 읽는 후세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욕심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신 건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라고 많이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해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은 사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은 것이죠. 뭐 더 많은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어떤 그러한 무리한 요구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부모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너희 재산과 농토와 모든 것을 다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때 만약에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나의 형제들, 어떤 자식들, 자녀들, 직장들, 어떤 모든 것 다 놓고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 사실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달라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요구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으로 9절에서부터 봤지만 그 앞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헌신시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시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한 것은 놔두고 하나님 요것은 내가 그냥 책임질 테니까 요것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전천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달려나가는 것이죠. 설사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위배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항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준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따르고 말씀대로 따랐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예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아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밭농사가 참 일이 많으니까 네가 좀 나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큰아들이 예, 제가 나가서 돕겠습니다. 작은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작은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나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만큼은 안 되고요. 다음번에 내가 할게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서 밭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큰아들은 안 와요. 근데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바쁜 일이 있었다고 핑계를 댔는데 가보니까 혼자 대학 뱉어서 고생하실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농사를 돕습니다. 누가 더 순종하는 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오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나중에 순종하고 하고 달려가서 예하면서 순종했던 작은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더 귀한 것은 예하고 달려나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예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서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탄원하는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자식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한 번만 봐달라고, 요번만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걸복걸 하지 않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혹시 저랑 뭐 어떤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처음과 약속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셔놓고선 또 가져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일찍 따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으로 바로 갔습니다. 이삭이 반항할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것으로 그냥 달려간 것이에요. 그것도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가지고 번제했을 그런 나무를 등에 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뭐 자세히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드리고 바치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신약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전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 부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러한 명령을 주시고 그 후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다시금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내 희망과 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오늘날로 볼 때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시키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걸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생활을 준비하고 우리의 겨울을 준비하고 우리 은퇴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죠. 그러나 더 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